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쉽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설교환 핸드아웃에 있고요. 또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 26절 두 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길을 똑똑하고 다 아는 채 아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주남교회를 섬기는 류진용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어왔고 얼굴 오늘 뵈면서 이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너무 반갑고 여러분 참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곳에 초청하신 우리 주남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늘 불러가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 초청했습니다. 아무나 초청하지 말고 가장 귀한 분들 초청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어색하겠지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너무나 존귀한 분이에요 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존귀한 분들이고 귀한 분들입니다.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본래 제가 길게 하는 게 좀 은사가 있어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 기독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본인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지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그 내용을 믿고 또 믿었으니까 그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시라면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실 때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를 보시고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고 성경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정도 전에 기록되었다고 보고요. 신약 성경은 약 2,000년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헌입니다. 오래된 문헌들을 검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오래된 문헌 원본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쇄 기술과 종이 기술이 발달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몇천 년 전 문서들은요 대부분 거의 100%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이 존재해요. 성경도 원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옛날 문서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그동안 바뀌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록 시기, 사본의 양, 또 관점의 다양성.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오래된 문헌이 과연 객관적인가, 신뢰할 만한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성경은요, 다른 고대 문헌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독보적으로 탁월하게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요. 기록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언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언제 기록했느냐, 사건 발생과 기록 사이의 그 시간 간격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래,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오래 지난 후에 그 기록이 남았다면 좀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기억이 바뀌고 추측이 있고, 그래서 정확한 기록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헌들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비교했을 때 성경은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굉장히 빨리 기록된 그런 문헌이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조사 결과이고요. 사본의 양,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사본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중요한 문서일수록 사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대 어떤 문서와 비교해도요, 사본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사본들 간에 그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99.9% 일치하는 이런 사본을 보아도 성경은 굉장히 객관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또 관점의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한 사람이 딱 글 하나만 있으면요, 좀 신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거기에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역사 교과서 문제 있잖아요. 관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열어놓아야 객관적인 역사가 평가된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도요, 한 사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사람들이 같은 예수님의 사건을, 그 인생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도 보면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꾸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다양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고대 문서 검증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고학자들이 성경은 굉장히 고대 문헌 중에서도 그 객관성과 역사성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신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성경은 매우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난제들, 과학적으로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여러분 자신이 태어나는 거 기억하십니까? 응애 응애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봤습니까? 네. 네.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친자확인 소송이라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진짜 내 부모가 맞는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가운데 그거 하신 분도 안 계시죠? 부모님과 어떻게 하세요? 엄마 아빠가 그것을 보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인지 몰라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했는지는요, 그것을 만든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가 증인을 자처하면서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고 강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든지 아니면 그냥 거절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애매한 반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분명한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번에 3번의 A입니다. 성경은 신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해요. 시편 19편 1절 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순회하고 하나님의 솜씨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펼쳐진다. 낮이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다.
네, 우리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밤하늘에 우리가 바라보는 별들, 우주의 광대함과 또 질서 정연한 모습들은 바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는 티끌과 같이 너무나 연약하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 너희가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다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고,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던 그때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B,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세상에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빅뱅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수십억 년 전에 빅뱅, 큰 폭발이 있었다. 그것이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론이에요. 그때 없었거든요. 본 사람이 없습니다. 추측을 하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또 끝도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시간 동안 복된 소식 곧 천국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라마다 증인이 파견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듯이 끝도 분명히 있다라고,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읽은 말씀 보면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190여 개국이 있고요.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식민지배 받고 그런 나라들까지 다 하면요, 약 26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에 언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6,800여 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종족은 몇 종족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글로벌한 시대인데 종족은 24,000개의 종족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성경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4,000종족 중에 지금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없는 종족이 몇 개 남았는지 아세요? 불과 1,000개 남았습니다. 약 25년 전까지는요, 10,000개 이상의 종족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전 세계 교인들이 그러면 남은 종족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해서 지난 20, 3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약 1,000개, 적게 잡으면 500개도 안 남았습니다. 넉넉히 잡아도 한 1,000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님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데요, 남은 1,000개의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이상한가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나님 교회는 남은 종족에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선교사님들을 돕자, 또 우리가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보내자 라고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주장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고 죽으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주세요. 누구나 한 번은 죽으며 그 후에는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읽어주십시오. 바른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릇된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분명히 죽으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와 마주해야 한다. 우리가 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그래서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질문을 받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이 지옥은요,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알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지옥은 누구도 가지 말아야 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불쾌한 일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듣기 싫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고 또 저는 성경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전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믿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누구 못지않게 성경을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왜 믿고 있는지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제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본 그 사건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병상 위에서 죽어가신 그 숨이 이제 넘어가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또 당신께서 섬기고 계시는 그 교회 성도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은 안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예수님 잘 믿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그 죽음 앞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진짜다. 아버지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하나님을 제가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어린 시절에 제 안에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버지의 확신이었고 저는 그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인 것 같아라는 믿음이었죠. 대학에 가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는데 우리 아버지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신할 수 있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랜 기간 기도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제 안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가운데 제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실제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저 개인적인 그 영적 체험을 통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 개인의 체험이니까 여러분이랑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세 번째 성경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대학 시절에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확신하게 된 이후에 지금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는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거의 빠짐없이 매일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면밀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읽고 공부해 본 바에 따르면 성경의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그렇다라는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하지는 않아도 평균 수준 이상의 이성과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지능 검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 평균 이상입니다. 평균 이상뿐이 아니라 제가 상위권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네. 상위권이에요. 믿어주세요. 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와 이거는 진짜야. 성경이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이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1600년에 걸쳐서 6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문화가 틀린 그런 기록들인데요. 각기 따로 놀 수 있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한 곳을 바라보고 오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도와주는 어떤 그런 완벽한 성경책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또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성경 내용 보면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겸손하게 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면 이 문제들도 넉넉히 믿겨지고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나요? 지금 이후에 천국과 지옥 그거 어떻게 알아?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책이 별로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것을 믿지 않으시죠? 성경을 왜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제가 대화를 할 때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여도 성경을 관심을 갖고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대화가 잘 됩니다. 왜요? 한번 읽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통 제가 만나본 수많은 대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지 않은 채 지금 말씀드리는 복음의 내용들을 잘 믿지 않고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요 판단을 내려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진지하게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성경을 한번 열어보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중세 어두움의 시대가 지나고 온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계몽주의 사상 그리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 가운데 인간 스스로가 우리의 이성, 우리 인간의 능력 그리고 인류 역사가 굉장히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적인 생각들이 팽배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야.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올 거야 라고 그런 낙관론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대는 철저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과학기술이 발달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는지, 또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도덕 가치관의 붕괴, 또 빈곤 문제, 인간성 상실, 환경 파괴, 종교 갈등, 정치 갈등, 또 난민 사태 등으로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받아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발전만이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지도자들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 가운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난민 사태 다 아시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난민 숫자가 6,53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숫자가 집을 잃고 나라를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1년에 약 600만 명의 새로운 난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저 아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작년 9월이었습니다. 터키 남서부 해변에서 발견된 시리아 난민 3살배기의 아이인 쿠르디라는 아이입니다. 나라를 잃고 시리아 내전을 피해서 그 배를 타고, 조그마한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이제 유럽으로 불법 입국을 하죠. 건너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저 아이가 저런 상태로 발견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 볼 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 아들이 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난민의 비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지난 8월입니다. 시리아 알레포라는 지역의 공습 때문에 건물들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구조활동을 벌이는데 이 아이가 건물 잿더미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CNN 생중계 화면을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그 건물의 잔해 속에서 꺼내서 구급차로 지금 실은 겁니다. 구급차 안에 있는 거예요. 구급차 밖에서 카메라가 찍은 겁니다. 근데 아이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머리 쪽에 큰 상처가 있어서 피가 흘리는데요. 아이가 울지 않아요. 너무 담대합니다. 앉혀놨는데요. 저 아이가 저기서 무뚝뚝하게 앉아 있고요. 자기가 이마를 만지더니 피가 나니까요. 그냥 바닥에 닦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5살짜리 꼬마아이가, 우리 교회 아이들 보십시오. 5살짜리 꼬마아이들. 조그만 일에도 울고 떼쓰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리아에 살고 있는 5살 아이는요. 그 전쟁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저 가운데서도 아이가 눈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CNN 중계하던 그 아나운서도 이 아이를 보면서 울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이런 상태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 아이의 10살 형이 있는데 형아는 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난민 사태는요 큰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선진국들은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서 난민 수용에 인색합니다. 제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10개의 나라 통계를 봤더니 물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힘든 나라들이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터키 이런 나라들이요. 선진국들이 발을 빼고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말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끄럽습니다. 난민 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서 다 돌려보내고 받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 인구 100명당 1명이 난민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난민 사태 내일 아니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이 무엇입니까? 난민들 이제 안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위에 좀 살아야겠다라는 결정이죠. 다른 나라 챙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역시 자국 이기주의 노선이에요. 트럼프는 선거 유세할 때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는 시리아 난민들 다 돌려보내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세계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 위협 가운데 또 전례 없는 대통령의 스캔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보십시오. 이슈들. 금수저, 흑수저 논란, 갑질의 횡포, 가계부채, 청년실업, 3포 세대라고 아세요? 돈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오늘날의 세대를 3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헬조선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탈조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떠나야 된다 이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삶의 큰 무게를 고통 가운데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어요. 요즘 수능은 예전보다 제가 보니까 수능 과목도 줄었고 공부량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애들 공부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어요. 저 고3 때 밤 11시까지 야자했거든요. 1년 내내. 지금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기쁘게 공부합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굳이 전 세계 문제, 대한민국 문제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돼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발전해 간다고 했는데 아이 하나 키우는 게 너무나 버거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단을 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 이기주의입니다. 두 번째, 돈을 위해 삽니다. 나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나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삽니다. 이것이 나라 국가적으로 확대되면요, 자국 이기주의가 되고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재정 때문에 난민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으로 확대되면 지역 이기주의가 되고요. 가정, 내 가정, 부부간의 문제도 나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결국 나 때문에,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을 해줍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성경이 말하는 죽음도 여러분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 자체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고통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눈물이 끊이지 않고 배신당하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이고, 세 번째 죽음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아 지옥에 가면 그것이 또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주시겠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를 끼쳐왔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읽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나를 위해 사는 이기주의, 돈을 위해 사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죄로 인해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읽어주십시오. 죄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 애써 일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받게 될 연금은 죽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참된 삶, 영원한 삶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실상을 인식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세상이 옵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의 인간성을 더 상실하게 하고 더 사람과 사람 간의, 가족 간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요, 더 이기적으로 살도록 하고 더 돈을 위해 살도록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여러분 보러 직접 그 길을 헤쳐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면서 믿으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겸손하게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너무나 많아요. 어렵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평강과 기쁨과 자유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오늘 발걸음한 것이 바로 그 초청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지금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생명의 길,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으니 나에게로 오라라고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초청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번의 1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맞이하시기를 초청합니다. 네.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실 분,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시면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주인 안 되면요, 나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3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처럼 이것을 똑똑한 사람들, 아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똑한 체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겸손의 자리로 여러분을 좀 초청하려고 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다 알아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데 행복한 삶, 단조로운 삶, 은혜의 삶, 자유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밟아야만 내가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승진하고 성공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크게 부하지는 않고 크게 화려하지는 않아도 평강과 행복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들이 정말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초청합니다. 그 평강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 아파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 그 가운데 기쁜 만족, 평안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제 기도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들으시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은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며, 또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회복되고 평강 가운데 살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살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음성으로 존귀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버거운 삶이지만, 또 제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멸망의 길이 아닌 영원한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삶 가운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로 찾아와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하오니 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